34장부터 35장 22절까지 내용이 긴데 중간중간 한 두 곳 정도 보도록 합니다. 34장 1절부터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건너서 23절 (24절)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그 다음에 35장 3절 3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4절까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각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역설적 진리 12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
이제 딸이 하나인데 이 딸 하나 이름이 이제 디나입니다. 디나.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세겜이라는 그 성에 말하자면 놀러 간 거예요. 이 성의 여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걸 보러 이제 말 그대로 구경하러 간 거예요.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 세겜성 근처에 야곱이 자리를 잡았던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잘못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디나가 그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 성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그 사람 집으로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사람을 내놓지 않고 협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이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아내로 삼고 싶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의 아버지가 이제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이거는 완전히 대낮에 그냥 번개 소나기와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나라도 이 시대도 그렇지만 그 야곱 시대에는 완전히 그것은 정말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 말하자면은 전혀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버림을 당합니다. 요즘 시대도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더러더러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더 끔찍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들이 접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본인을 그냥 완전히 매장시켜 버립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있고 뭐 어떻다 해도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라는 것이 가장 큰, 가장 충격적인 이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이제 해가 지면 아들들이 양 먹이고 있다가 이제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그 괴로움은 그 시간이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한나절이라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긴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 우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돌베개하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이제 내용이 지난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28장 말씀에 있는데 그 야곱, 그때도 야곱에게는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어쨌든 성질이 별나든 말든 간에 형이 있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장해왔던 그곳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외곽 곳으로 간다는 것은 야곱에게서 굉장한 충격이에요. 부담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편안했냐면 안 편안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도 20년간 무성같이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외삼촌이 일삭설 몇 번 자꾸 바꿔가면서 일을 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막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여튼 그렇게 20년을 살았는데 야곱의 고백에 의하면 그런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아내 둘,
그 다음에 이 아내의 여종, 몸종 2사람, 그 다음에 아들들 11명, 딸 하나, 이렇게 이제 12명이죠. 아직 이제 베냐민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고 많은 그 양들과 나귀들과 가축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새끼를 낳으면 얼룩진 나와서 그 외삼촌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새끼를 낳으면 얼룩진 거 낳으면은 그거는 내 거 되고 깨끗한 거 낳으면은 외삼촌 것이 되고 이렇게 외삼촌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있으면서 야곱이 이제 말하자면은 많은 그런 가축들을 가지게 되고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고 아내들도 얻게 되고 너무너무 이제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 야곱이 나도 이제 내 집을 세워야 돼. 내가 호주가 되고 내가 세대주가 돼가지고 내 집을 좀 세워야 되겠다. 마치 이제 부모를 떠나 아들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호주를 이제 분가를 하잖아요. 그 분가하면 세대주가 이제 새로 생기게 되잖아요. 야곱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이제 내 집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외삼촌 얼굴을 보니까 외삼촌의 그 언행을 보니까 말과 행동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해서 예전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몰래 이제 사실상 도망 나온 꼴이에요. 그래서 한 3일 길쯤 갈 만한 곳으로 자기 아들들, 자기 가족들을 전부 그쪽으로 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그쪽으로 다 옮겨놨어요. 다 옮겨놓고 어느 날 야곱이 외삼촌한테 이제 사실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도망 나오듯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이 어느 날 보니까 야곱이 없거든. 근데 그것이 자기 딸들이잖아, 그죠? 그 가족들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외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야곱을 찾아 놨습니다. 자기 밑에 자기 가족들, 자기 아들들 데리고 그래서 찾다가 이제 야곱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차예차 해서 이제 그런 서운한 표현도 하고 야곱도 할 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 외삼촌하고 자기 아내들이니까 이 가족이 딸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약조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각각 말하자면은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과 헤어지고 오는데 야곱의 마음에 뭐가 제일 큰 숙제로 남아있느냐 하면은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형 에서의 그 마음과 생각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형을 어떻게 내가 만나지? 20년 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형을 만나지? 이게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두려움, 또 다른 두려움, 불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그 과정이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에스를 만나서 이제 형제 상봉을 했습니다. 상봉을 하고 이제 둘이가 이제 각각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 가족들과 자기 소유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이제 향하여 가고 또 에서는 에서대로 또 자기 가족들, 자기 주변 가까운 사람들 데리고 자기 갈 길로 가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길로 똑바로 그냥 고향까지 그냥 계속 갔으면 되는데 야곱이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지를 않고 그냥 외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형도 문제 해결 다 했고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도 바꿔주고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런 신령한 은혜도 체험하고 형 에서하고도 화해를 하고 이제 말하자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실상 다 해소된 거예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똑바로 그냥 곧장 고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그러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안 하고 세겜이라는 좀 성이 그 당시로 좀 큰 성인데 세겜이라는 그 성 바로 앞에 근처에 말하자면 진을 친 거예요. 진을 치고 거기에서 땅을 좀 사가지고 농사도 짓고 말하자면 먹을 식료품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좀 가꾸고 그를 말하자면 채비를 한 거예요. 그 세겜성 근처에 야곱이 좀 머물 생각을 한 거예요. 그새 이제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은, 세겜 여성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어떤 모습인가 한번 가보자 해서 성에 혼자 들어간 거예요. 혼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낯선 동네, 낯선 사람들이 있고 낯선 남자들이 있는데 그 아리따운 여성, 젊은 여성이 이제 소녀 티를 겨우 면한 그 말하자면 딸이 이제 그 혼자 간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빠들하고 같이 이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 혼자 털레털레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추장이 이 소녀를 끌어들여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그만 집에다가 딱 가다 놔. 그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나 이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 하니까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야곱한테 내 아들이 이만저만 하니까 당신의 딸을 우리 집으로 시집 보내라. 내 아들하고 그리고 혼인을 맺자. 그래서 당신하고 당신 집하고 가족들하고 우리 집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혼인을 맺자. 그리고 당신이 우리 동네에서 이 세겜에서 오래오래 우리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 성 사람들한테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당신들은 아무도 할례를 안 받았잖아. 그래서 당신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면서 야곱이 이제 할례를 행하면 이제 이렇게 야곱이 말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내 딸을 당신 집에 시집을 보내겠다. 그래서 당신 집하고 우리 집하고 혼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야곱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 이제 그 세겜에 있는 그 추장과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할례를 행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 관계, 혼인을 맺으면 그들의 것이 전부 우리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것하고 우리 것하고 섞어가 그들은 전부 이제 우리께 되고 그들은 더 이상 도망 못 간다, 다른 데 못 간다. 우리하고 같이 살도록 그래 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그 성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을 같은 날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면은 3일째 되는 날, 오늘 하면 내일 모레 3일째 되는 날 그렇게 고통스럽다네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 중동이나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셋째 날, 3일째 되는 날 고통스러워할 그때에
누구냐면은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 이 디나의 오라버니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있거든. 레아하고 라헬이 자매인데, 이 라헬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작은 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이쁘고 아주 총명하게 생기고,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외삼촌이, 내가 라헬을 너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킬 테니까 네가 7년간 우리 집에서 수고를 해라, 일을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7년을 진짜 며칠 하는 것처럼, 몇 달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그냥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 거예요. 근데 이 외삼촌이 우리 풍습은 그런 게 아니다. 동생을 먼저 아내를 줄 수가 없다. 결혼시킬 수 없고, 언니 레아가 있으니까 또 레아를 위해서도 또 네가 봉사를 해라, 이랬다. 그런데 레아는 못생겼어요. 눈병이 있었는지 안질이 있었는지 하여튼 눈곱이 끼가 있고 영 못생겼어요. 라헬에 비하면 영 인물이 못해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그 동생 라헬 말하자면 사람을, 외삼촌의 두 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외삼촌 일에 충성을 했단 말이에요. 충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레아가 아들 둘이 시몬과 레위를 낳고, 그 다음에 딸 디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라버니죠. 디나의 오빠죠. 이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할례를 행하고 고통 괴로워하는 그들을,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칼 가지고 들어가서 할례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 성에 피비를 나가니 완전히 이건 살육이죠, 살육. 전쟁 때에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전쟁 하면은 여자와 어린 애들은 그래도 살려준다고. 전쟁하는 군인들 남자들만 죽이지 어린애 미성년자들과 그 엄마 되는 사람들은 안 죽인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 성에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어른할 것 없이 싹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뒤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소유물들 전부 다 갖고 나와요. 노략, 이걸 이제 도둑질 한 것처럼 빼앗은 거죠. 갖고. 그 남자들 다 죽이고 그들의 소유들, 그들의 가족들 전부 다 들고 다 끌고 나오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에 겪었던 두려움과 불안과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여태까지 20년간 자기가 일구어 놓은 가족들, 아들, 딸들, 그 다음에 자기 양과 염소와 나귀들과 소들과 그 모든 가속들, 권속들 전부 다, 그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두려움. 야곱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말하자면 들어온 거예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른 짐 챙겨가지고 그 세겜을 떠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자, 우리 30절, 34장 3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20년 공들여서 세워놓은 자기 그 소유죠. 소유면서도 내가 가장이 되고 세대주가 되고 그래서 내 가정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가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두려움, 불안,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35장 말씀.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35장 1절 이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야곱의 인생을 말하자면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 자기 모든 20년간 읽어놓은 재산, 그 가정이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전부 다 야곱의 생활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라는 게 있다. 영감이라는 게 있다. 지혜라는 게 있고 지식이라는 게 있다. 어떻게 할까 할 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면 또 조금 기다려보고 또 며칠 더 기다려보고 그런데 같은 마음이 자꾸 같은 부담감이 자꾸 마음에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생활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일어나라 이 말이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이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사실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겜이 여기에 그냥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하고 그게 눌러앉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눌러앉으면 완전히 종되거든요. 완전히 종된다. 그리고 남자들이 싹 죽기 때문에 그 세겜 성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있다. 다른 부족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족들이 있다. 그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다 하는 이야기를 소문이 나면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군사들이 그 부족들이 야곱을 공격한다. 야곱은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들 11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들 11명. 그 애들도 아직 어리다. 그치, 10몇 살, 어떤 애는 아직 10살도 안 된 그런 어린 애들이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이거는 그냥 소문돌이째, 말하자면 적이 쳐들어오면, 야곱 한 사람만 딱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야곱 하나만 죽이면 아직 애들도 미성년자고 그 모든 소유물들은 전부 다 당연히 가져갈 수 있고.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해라. 여기 세겜성 앞에 여기 거주하지 말고 베델에 거주해라. 거기에 거주란 말은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농사일을 하고 양을 먹이고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는 그 생활, 소위 주둔지 생활과 같은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동군 무슨 리를 이사를 가면 그 집 청소하고 잡초 제거하고 막 약도 뿌리고 막 제초제도 뿌리고 또 집에 청소하고 싱크대도 새로 넣고 장풍도 새로 깔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등도 새로 달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거주. 군인들에게는 거주가 없어요. 군인들은 언제나 잠시 머물다가 언젠가는 또 명령이 떨어지면 또 보따리를 챙기가 자기 짐을 챙겨서 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군인과 같은 생활을 하는 우리 보통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에 거주해라. 하나님이 거주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대구 광역시 동구 방촌동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이제 대구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느 날 나를 서울 가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또 보따리 사가지고 짐 실어가 서울도 가는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 거주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세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냥 곧장 고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세겜에 왜 머물렀냐 하는 거지.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게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된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지. 그 세겜 사람들이 궁금해도 그냥 지나가지. 아들이 어린 애들이 다리가 아프다 그래도 야 얘들아 가자. 이어 있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하시니까 가자 하고 그냥 계속 재촉해서 갔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러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다는 것. 그게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그런 말하자면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그런 고통을 당한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그 야곱에게 다시금 나타나신 거예요. 봐라, 내 말 듣고 네가 똑바로 그냥 고향으로 갔으면 되지. 세겜에 이어 말하고 머물렀었노.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꾸중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날 밤 그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호신들, 조그마한 가방 속에, 배낭 속에 집 넣어 다니는 요만한 애기 동자 같은 요런 요만한 뼘 정도 되는 조그마한 그런 그 불상 같은 사람 모양이에요. 되게 사람 모양인데 그게 수호신이거든요. 그거를 그런 것들을 전부, 그 다음에 귀걸이를 전부 다 깨가지고 야곱이 상수리나무, 세겜 앞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그걸 묻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아팠던 것을 과거 정리를 할 때, 과거에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외롭고 상처받고 그런 여러 가지 과거에 내 생각이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을 내 목소리 아래 묻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다 맡기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어. 혹시 생각이 나면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 일이야.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거야 하고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로부터 받은 그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그 밑에다가 다 묻고 그거는 다시 그거 찾으러 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묻으면서 세겜아 안녕 이러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믿어요. 세겜아 안녕. 세겜아 안녕. 세겜아 안녕 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세겜의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여기다가 다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가끔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금년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하여튼 금년 2020년 되면서 제가 제 마음에 문득문득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요새는 뭐 하는 것마다 뭐 일이 잘 되네 하면서, 요새는 뭐 하는 것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면 또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되고, 나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하고 생각을 하고, 주님 나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주님께 드리면, 어떤 사람이 만나서 해서 만났는데 자기하고 그런 거 하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고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 말로 내한테 그거 하는 거야. 그래 잘해보시다 하면서 그거 하고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그리고 책을 이제 예수님 전도법 하면서 책을 오늘 여러분 손에 한 권씩 드릴 텐데, 그 책이 나왔거든요. 제 생애 첫 번째 책이에요. 남들은 10권 20권 내고 그래서 그거는 별로 없고, 저는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되게 감사한 거예요. 되게 기쁜 거예요. 3년 전만 하고 5년 전, 10년 전을 내다보면 까마득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갈등 가운데서도 주님이 제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게 많이 어그가 됐어요. 이렇게 북을 돋우지는 것처럼 이렇게 어그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금년 해 바뀌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잠잠했지만 저는 그 사이에 책을 하나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워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많이 좀 확실하게 제가 마음에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되게 많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그 모든 것 갖다 묻은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될 때가 또 옵니다. 한 번씩 또 옵니다. 어느 날,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온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프하는 거죠. 점프. 그 진보, 발전해 가는 거죠. 근데 발전해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점프해 갈 때에 제일 걸리는 게 과거예요. 제일 걸리는 게 과거고, 과거의 자기 경험, 과거의 자기 모습, 과거의 자기 생각, 그게 사실 현재의 자기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그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 모든 우상들, 모든 귀걸이들을 다 묻었어. 묻고, 이건 어디서 온 겁니까? 외삼촌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거 다 묻고, 쉽게 말하면 바단 아람의 외삼촌이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갖고 다 살았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았다. 다르잖아, 그지요? 다르잖아.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다 묻고 정리를 딱 하고 이제 베델에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야곱이 발전해 가는 것, 점프해 가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실 때에는 깔끔하게 아주 멋있게 깨끗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점프하실 기회를 주실 때에 그때에는 정말로 다리에 있는 힘을 힘껏 다리에다가 힘을 주고 높이 농구선수만큼 높이 점프해서 여러분들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명예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차가 어떤 차인가 이래 보니까 4961인가 그렇대. 그러다 주님 저 차 타고 부지런히 댕기게 해주시고 하면서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그런 기도를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봤다니까 지하 주차장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또 대가 있는 길로. 그래 이게 집사님 차구나. 그게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 축복의 영광스러운 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귀한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멀리 내다보게 하시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앞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딴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견문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과거를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일을 향하여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을 때 주님 그 때가 축복이 되고 그 때가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